샬롬, 2023년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기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유다로 돌아와 유다 땅을 거점 삼아 방랑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주위에는 적절한 인물들이 모여들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방랑은 계속되며 계속해서 고난이 따릅니다.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 헤렛 수풀에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블레셋의 그일라 침략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에 다윗은 일부 사람들의 염려가 있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블레셋을 격퇴하여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일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함에 있어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려 했던 것이죠. 물론 다윗 자신도 그일라를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써 신앙적인 인격을 보여줍니다. 만일 다윗 자신의 판단만으로 그일라 구출 작전을 시행하려고 했다면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낭패를 맛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다윗은 비록 사울을 피하여 도망했고 그래서 운신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애쓰는 인물이었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었으나 오히려 그 백성들의 배은 망덕으로 다윗이 공경에 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체포할 음모를 꾸밉니다. 사울의 계략을 눈치챈 다윗은 하나님께 앞길을 묻지요. 그리고 다윗이 도주하자 사울이 추격을 중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당시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때 사울은 집권 초기와는 달리 자신의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음이 분명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악의적인 태도를 취한 까닭도 바로 그런 현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가 몰살된 사건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겠지요. 그일라 사람들과 사울은 은밀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시켜 갔지만 사람의 눈과 귀는 피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감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교를 벗어납니다. 14절에서 18절은 다윗이 요나단과 일시 만나게 되어 큰 위로를 받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울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육적 안식을 취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위로를 주는 인물이 나타났으니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비록 다윗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의 아비 사울의 동정을 통해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고초를 익히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단을 감동시키신 후 다윗을 위로하도록 보내십니다. 한편 요나단이 한 말 중에 사울이 이미 장차 왕위에 오를 자가 다윗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 오직 사울만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말은 이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장차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의 연단만을 허락하신다는 것과 진정한 우정은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분별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9절에서 29절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상면이 끝나기가 무섭게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 다시 사울에게 쫓기다가 극적으로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지요.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거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맹렬히 추격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격하기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10지역은 유다 땅 중에서 가장 황무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같은 불모의 지역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황무지로 점차 가던 중 이곳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녀야 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10사람들의 밀고 역시 그일라 사람들의 경우처럼 사울에게 보복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었겠지요. 아무튼 다윗은 대단히 위급한
즉 잡혀 죽음을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않았다면 포위되었던 다윗은 분명 잡히고 말았겠지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이제 엔게디 요새로 피신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 모든 사물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해후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만나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듈료와 한스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둘 다 화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불행하게도 둘 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기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벌어 친구의 뒷바라지를 하고 후에는 그 역할을 바꿔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한스가 친구를 위해 대장장이 일을 하여 듈료의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듈료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듈료는 친구 한스를 찾아가 대장간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한스의 손은 너무 굳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스는 화가인 듈료가 더욱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바라며 틈틈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듈료가 한스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합니다. 한스는 친구 듈료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 이상으로 기뻐했고, 듈료도 자기가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한스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열심히 노력하여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이 기도하는 손과 함께 이어져 온 것이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일화도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다윗을 타도하면 왕위는 요나단에게 돌아올 것을 잘 알면서도 다윗이 자기보다 더 왕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여 아버지 사울에게 비밀로 하면서 다윗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집권 후 요나단의 남은 아들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자기 친자식처럼 왕자로 대우하였습니다. 세상은 돈을 위하여 친구를 배신하거나 영달을 위해 모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친구겠지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